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자칫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심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마저 빼앗아가지 않을까 참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 그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주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의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불리고 그 거리가 한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맨몸으로 그 길을 가도 참 힘든데 그 험한 길을 무게가 20kg가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인 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 몸도 성한 몸이 아닙니다. 그 전날 밤새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서 온몸이 탈진되어 있고 또 빌라도 뜰에서 심한 신문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한 길이겠습니까? 아마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것이 천번번처럼 무거운 것일 것이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마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던 그곳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또 그곳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에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십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구레네라는 시골, 이 도시 이름이죠. 구레노라는 시골에 살던 이 시몬이 왜 그때 그곳에 왔을까? 아마 짐작하기로는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대에 이끌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로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희롱하는 그 군중들 곁에 지금 서서 그것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곁에 섰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던 자였습니다. 예수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왜 하필 시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온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주는 빵을 받아먹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복과 영광은 구하였지만 진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는 거절하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비단 이것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급하고 절실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진작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나를 원할 때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내가 해야 할 사명조차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잘 되고 부흥할 때는요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힘들 때는요 누구 하나 나서서 짐을 함께 지며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구누구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자신도 까맣게 몰랐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르며 올렸던 자들도 아닙니다. 함께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장사는 콧대만 나타났던 사람, 니고데모는 그전에 나타났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미리 예비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사람, 참 귀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중심으로 헌신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쉼없이 이루어 가시고 주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낙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길가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고 막 부르짖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듣기 하니까 예수님 보고 저들 좀 책망하고 좀 조용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그 다음 그 후 잠시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때이지만, 근데 지금은 낙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지금 그때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젖먹이의 아이를 통해서도 찬양하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저 말 못하는 돌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우리가 선 받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당연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을 택하시고 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 구레네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서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나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이나 면류관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몬에게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하고 참 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기 싫다고 해서 또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했으나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하기도 쉽겠지만 억지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마 배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시몬이 빌라도 국정에서 나와서 지금 골고다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했어요? 800m라 했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시몬이 받은 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잠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헤아릴 수 없는 많다. 아마 처음에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본 것이 아니에요. 직접 곁에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가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며 희롱하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손과 발을 묶고 못을 박고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로마 병대들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손가락하며 소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처럼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애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몬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게 됐음을 알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뿐 아니고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음사에게 헌신하게 되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를 소개하기를 거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냥 본인의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바울이 알렉산더와 이 루포를 그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뭡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후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바울의 어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동력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 일생 동안 자기 복음 사역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을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를 보면 이 시몬뿐 아니라 그의 아내 두 아들들까지도 온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그 후에 얼마나 복음에 헌신적이고 독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고 당대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 기독교를 가장 부흥시켰던 콘스탄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님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대대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사실. 산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는 우리가 평생 수고하여도 참 헛된 일이 많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했나? 돌아보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정말 내 시간, 내 몸 다 쏟아서
한 일이지만 후회스럽고 원통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아깝다든지,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물질이 아깝다든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했는가, 후회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사함을 잊지 아니한다. 오늘 물이 없는데 물 한 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물 한 잔 그것도 보약도 아니고 물 한 잔 그것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하나 준 것도 잊지 않고 내가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 잊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뭐예요? 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욕, 영광을 생각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는 거죠. 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에서는 내가 괴롭지만 하늘의 위로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얻을 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대단하죠. 예수님이 오라 따라오라 할 때 가정도 버리고 자기 세력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상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전토를 100배나 받고 넷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뭡니까? 현세뿐 아니고 넷세 받을 복이 크다는 사실. 우리가 무슨 복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가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좋아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사는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복물이고 내가 마땅히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물과 도리는 이건 내가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일을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요, 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성도들이 뭘 생각할까? 이런 느끼면서, 그래도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요. 일 가고 싶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 장비나 이 방호품도 부족한 상태에서 참 열악한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살려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어르신들 보면요,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감염될까 무서워서 집도 못 나가는데, 집안에 다 갇혀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바깥에 다니는 건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들, 지금 막 그냥 죽어가는 이 사람들 바로 곁에 가서 그들 지금 막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래 확실하게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하루 이쯤에서, 야, 지금 그 일하러 가야 되는데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러나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왜? 의사의 본분인데. 내가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가기 싫지만, 두렵지만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항상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거기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당장 때려치고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주의 일을 해야 하고, 힘들어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억지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그걸 피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면 주의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교회가 세워주시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아무 죄 없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요, 날 위해서 지신 십자가요,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라도 지기 싫더라도 억지라도 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고난주간 때마다 부르는데,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육에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 쓰르고 저 천국 가겠네. 찬송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저 기꺼이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 그 십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과 멸류관을 받아주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드리기 축원합니다.